봅시다. 10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너희 예배만 믿었사오니 영절과 지식이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주마사 선을 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죄인과 한살쪄 찾아가서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 참 주도보다 강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9번째 해당되는 테드로 시작이 되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하지 고난을 반기거나 기대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또 가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면 불편한 것, 힘든 게 점점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서 여간 힘든 건 뭐 견딜 수도 있고 툴툴 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노쇠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고난, 힘듦이 온 몸으로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5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좋게 대하셔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 끌려가는 삶,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선대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게 이야기하면 은총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편안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리면 안 편합니다. 그냥 나를 가만 두면 편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그게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그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엉뚱한 길로 가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그 당시에는 평안을 느낄 줄 몰라요. 뭐 누구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기분 좋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길,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잖아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를 때렸더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진짜 아들은 주님이 채찍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날마다 엉뚱한 짓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6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선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여정,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삶이 주님이 나를 선대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간 그게 나를 지금 잘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다른 은총 기대하지 마세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 떠나서 엉뚱한 발상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명을 믿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 지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안 생기죠. 밤에는 모든 소가 검었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밤에는 모든 소가 까매요. 어둠이니까. 빛이 안 비치니까 그냥 다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어둠 속에 놓여 있다면 모든 게 다 어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계명이 내게 덮쳐오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을 막 비추니까 요거는 까만색이네, 이거는 초록색이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별되는 걸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건 말씀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지 라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그런 분별력과 달라요. 인간이 선악과를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판단력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죠.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내 이익 중심,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라는 관점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것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판단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철, 판단력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다, 이건 말씀과 달라 라는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선악적인 선악과 따먹어서 나름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불리할까 유리할까 그런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이건 안 좋고 이건 바른 것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소서라는 말은 그게 오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덮쳐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그 길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이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네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돌이키게 된 근원이 말씀에 와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이킬 수밖에 없겠지요. 67절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오니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고난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막거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회초리질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들이닥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회초리질 하니까 이건 잘못된 길이네 하면서 돌이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채찍,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했다. 이것도 참 세상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고난 없으면 좋지.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물론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작은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행운이 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고난이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닌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크다란 측면에서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그 자체가 고난 속에 담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몇몇 자기 백성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찜하는 순간 주님 앞에 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척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자체가 고난,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나를 미워하니까 세상이 너희도 미워한다. 이렇게 편 나누는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금 무슨 당이고 민주당하고 또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두 당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은데 내가 누구 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하고 입장이 다르네. 반대편에 서 있네. 이런 거예요. A와 B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들면 그 사람은 미움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A 편을 응원한다거나 그게 달려든다면 B 편에 속한 사람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그냥 간주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개념들이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가는 길을 버려두지 않고 채찍질하고 혼내고 내 하는 일이 망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으로 인식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에 소속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 자체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선 이것 자체가 율례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게 선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셔서 나를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선한 분도 주님, 말씀도 주님.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또 선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 육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될까 마이너스 될까라는 개념으로 선악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제 이번 달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게 악이잖아요. 반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소득이 몇 배로 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선악 구도를 가진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식의 판단력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 선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 육에 플러스되어서 선이다, 마이너스돼서 악이다라는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네. 그래, 이거는 옳지, 이거 맞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네. 이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웃고 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네 하면서 찬송하고. 지금 터키에 터키가 터키 맞나요?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그동안 인류가 역사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12번째인가 뭐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은 거다라고 어떤 신문에 나고 뭐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정확한 12번째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건물들을 내진 설계를 안 하고 엉성하게 지어서 이렇게 무너졌냐, 뭐 별별 여론들이 다 있는데, 내진 설계 한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심판의 작은 모습이 한 부분에서 나타났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또 저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말씀으로 선을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시오라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안목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동전 몇 입으로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로 넘어가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게 있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과 다른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만물이 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건 주님께서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빈틈이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조각이에요. 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세상이 다 움직여가고 있잖아. 내가 기록된 선자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구약의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내 약속이,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나 공허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봐, 약속대로 지금 돼가고 있지 라고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읽어야 되는데, 날마다 선악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안 터져야 되는데, 저희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게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분리를 생각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 자체가 선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선이에요. 그게 또 율례이고 규례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찬양할 일이에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지키리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또 법도를 지키는 이 시인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교만한 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지 잘났다 이런 차원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지 마음대로 설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A를 약속하셨는데 이 교만한 자는 A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런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열심히 몸 관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하면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그 부자들 경제 몇 프로 몇 명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지구 바깥 다른 어떤 행성에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조건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죽고 싶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성, 다른 조건에 가면 우리가 노화도 막을 수 있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우주 개발이니 여러 가지 명목을 붙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진시황처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교만하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러면 그냥 나는 죽는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늦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무시한다든지 지금 의학자들도 그런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한 5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치매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연구를 해서 영원히 산다는 걸 보장하지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2배, 3배 정도의 생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의학들이 많이 해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거짓이에요. 왜 안 죽으려고 하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왜 두렵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이유를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어떻게 심판하시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오른쪽,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더러운 사람은 왼쪽.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데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죽정입니까? 이 땅에서 평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 그러면 알고 평균 이하의 재산을 가졌다. 죽정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네가 100년을 살았으면 그 10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다. 평균 이상으로 너는 애썼다. 너는 평균 이하로 게을렀다. 그걸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너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너는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부모님께 효도했고 너는 불효했다. 그걸로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것은 죄인,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나누는 것은 개인의 자질,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 죄가 주님의 피로 덮였으면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없으면 그냥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거는 뭐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 죽으니까 그건 인정해.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에게 휘감겨서 나오는 죄악된 거짓 발상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지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면이 약속을 해놨는데 이렇게 내가 세상을 운행할 거야라고 분명히 약속이 던져졌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서 엉뚱한 발상을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어떤 식으로 심판한다고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데 의인인 사람은 그 사람이 죄는 많은데 주님의 피로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 피를 보고 의롭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주님의 피가 안 덮여있어.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애굽에서 사는 그날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 대문에 문 입구에 피를 발라 놓으면 내가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을게. 피가 없으면 내가 심판할게. 심판에서 구원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들이 착한 일을 했는가, 정치적으로 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부지런히 살았는가, 부모에게 효도했는가, 아무 그런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느냐, 심판을 오롯이 받느냐의 유일한 차이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의 피로 너 더러운 게 덮어졌냐, 아니면 예수의 피로 덮어진 게 아니냐, 그걸로 알고 족전에 나누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너 더러워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그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 앞으로 사업 잘 될 거야. 원래는 운수 대통할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운수 대통 한들 뭐 하겠습니까? 죽는데.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운수 대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 된 걸로 인하여 천국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사업 성공했다는 거, 뭐 자녀가 어떻게 됐다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쁜 소식은 네 죄를 위해서 주님이 네 죄를 담당하셨대. 그래서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내려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교만한 자는 지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개무시한다. 그거 참 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간들끼리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원받은 인간이 개무시한다. 이거보다 더 교만한 건 없잖아요. 자꾸 인간들끼리 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고, 그거 너무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모든 인간들이, 많은 인간들이 외로운 병에 걸려서 지금 삶의 질이 아주 현저히 떨어졌대요. 어떤 작가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외로움부 장관을 만들었대요. 영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후 자체가 1년에 비 오는 날이 엄청나게 많고 막 구름이 끼어있고 해서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우울하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타는가 봐요. 햇빛이 쫙 쬐이고 그렇게 밝은 날보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외로움부 장관을 그런 장관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장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만큼 외로움이 심각하니까 장관을 만들어 놓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니까 지가 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개, 고양이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양상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라도 있으면 개라도 있으면 덜 외롭대요.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으면 고양이를 개를 100마리를 키우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약속대로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피조물들끼리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 만들고 데모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신 거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직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데모를 하면 그 오너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서로 힘자랑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는 우리들이 떼쓴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겁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철회하는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개무시하지 마세요. 한번 죽는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바다 그러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그 후에 하나님이 알고 축제는 알고 심판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심판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갈 그 무렵에 그때는 전두환인가? 아니다. 전두환인지 박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어떤 루머가 돌았는가 하면 그 전에는 대학 들어갈 때 본고사 같은 그런 걸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고사가 없어지고 예비고사 점수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전두환 씨가 자기 아들 대학 집어넣으려고 입시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과 혜택을 위해서 제도와 규율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가까운 예로는 무슨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 국민들 몇 프로, 당원들 몇 프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될 확률이 많으니까 아예 그 법을 바꿔서 일반 국민 다 빼버리고 당원들만 100% 하자 이렇게 바꾸듯이 세상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누구를 욕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누구 특정한 사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도나 틀이나 조건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피조물이 압력 넣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피조물한테 기죽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철회하거나 그러면 그건 창조주가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인간들끼리 하는 일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소경 붙잡고 둘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야 그 소경 붙들고 가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인생이 내 집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 그건 개소리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말씀 속으로 막 휘몰아치서 원치 않은 길로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전쟁통에는 외로움이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는
외롭다라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는 일에 너무나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요. 앞 시간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성령 주셔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보험질 하다가 회당에 끌려가고 재판받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렇게 원치 않은 길로 끌려가는데 뭐 외로웠으면 뭐 그건 정말 세상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떠나서 엉뚱한 걸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 외로운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섭게 이 말씀대로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불로 다 사질러 버릴 거다. 해와 달이고 뭐고 별이고 다 풀어지고 다 태워버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농담 아닙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환상을 가졌죠. 주님,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성전이 이렇게 어느하게 지어져 가고 있고 46년 지었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 아들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거 성전 아니야. 부숴버려. 너희가 이 성전을 걸어라. 제 아들이 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완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더 완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완공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가 하늘나라가 될 그런 기대에 차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걸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헐 마음도 없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일으키리라. 본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백성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세계 안에 합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자꾸만 엉뚱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로마의 지배가 없고 굶주린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남들로부터 억압받는 거 없고 그냥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리라. 이건 망고 개수작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 당한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 모양도 없고 혼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구약에서. 그러면 제발 그걸 좀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엉뚱한 천국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선진국이거나 좋은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 찬양되는 나라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뭐 살찐 지방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여기 그 밑에 나눠해 줘 보세요.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이 둔해서 그냥 세상에 막 잠겨 있어서 뭔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어두운 자, 교만한 자. 이 세상은 자기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둔감한 상태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법만이 진실이니까 그대로만 되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곳에 빠져서 지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뭐 여기가 천국이지 뭐 다른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게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주의 법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에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주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것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엉뚱한 곳에 빠져들어갈 때 성도는 계속해서 고난, 핍박 속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억압했듯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 하듯이.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세상은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둔감해서 엉뚱한 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네.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게 자기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건지.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금은은 세상의 것, 주의 법은 하늘의 것. 서로 비교하는데 누가 크냐? 세상 사람들은 다 천천 금은이 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작고 의미 없고. 그런데 이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엄청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안목이 주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아이고 까불고 있네. 저거 저러다가 뭐 얼마나 더 간다고. 그냥 그게 그냥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붙들고 좋다고 발부둥 치고. 어릴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깃대 하나 꽂아 놓고 저쪽 편에 앉아 있고 나는 이쪽 편에 앉아 있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모래를 한 번씩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깃대가 안 넘어지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저쪽 편과 이쪽 편에 서로 모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후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가 더 재산 많이 가졌는데,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누가 더 자녀를 출생시켰는데, 마치 모래성에서 서로 내가 더 모래가 많나, 네가 더 모래가 많나라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 모래성 결국 무너질 건데.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무너진다. 이 세상의 영광은 들에 풀에 꽃이 핀 것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망한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화려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시들고 떨어진대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변하지 않는다. 잠시 있다 시들어져 버릴 것들이 귀합니까? 영원한 게 귀합니까? 그건 물어보나 많아요. 물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임시인 것을 임시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금은 사라질 것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는데 그 말씀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림자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거 없다고 울고 그거 생겼다고 웃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앞에 다른 거 개입시키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라는 그 엄청난 주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